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보시면은 통틀어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는 대상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칭찬받은 한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주님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실 때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100명의 이 군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둘 다 이방인을 칭찬하셨고 신학적인 내면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명령하면 자기의 수하의 모든 군사들이 듣듯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명령하시면 다 듣는다. 이 관계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 여자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자녀가 아닐지라도 개처럼 취급을 해도 부스럭이라도 먹으면 나을 수 있음을 믿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고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누군지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맹신적인 태도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믿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이 누구를 뚜렷이 믿는 하나님도 없음에도 찬물을 떠놓고 새벽마다 빌면서 지나가는 어떤 귀신이라도 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습니다. 열심히 얘기해서 뭘 믿으십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믿습니다. 뭘 믿으세요? 모르겠지만 믿습니다. 그런 맹신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셀프 하이프노시스, 자기 최면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안 믿어지지만 그래도 믿어보자.
그리고 신앙생활이 한 5년 지난 다음에는 그래 믿자 안 믿어도 믿자 그러다가 10년 15년쯤 지난 다음엔 그래 나는 믿지 않니? 나는 믿잖아 그러다가 20년쯤 지난 다음에 그래 나는 믿어. 이렇게 자기 최면을 믿음으로 생각하면 착각이 쉽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wishful thinking, 희망적 기대로 대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바라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거지만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positive thinking, 적극적인 생각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적극적인 사고가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나도록 태어나도록,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아무리 보고 이 이야기도 안 믿어지지만 믿자, 이것도 안 믿어지지만 믿자, 이게 아니고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편들이 나이가 들수록 아내를 무서워하는데 이사할 때가 되면은, 이사하는 날이면 어떤 남편은 냉장고를 묶을 때 자기도 함께 묶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이 혹시나 남편을 버릴까 봐 냉장고는 안 버리니까 덤으로 자기도 따라가기 위해서 같이 묶어달라. 또 어떤 남편은 아내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꼭 끌어안고 절대로 안 놓는다는 거죠. 남편은 버려도 강아지는 데려가기 때문에. 그런 남편과, 아니면 이사하는 날이지만 여보 나 오늘 바빠, 뭐 하는데? 골프 쳐야 돼. 오늘 가서 골프 치고 새 주소로 갈 테니까 거기서 보자. 그렇게 하고 가는 괘씸한 남편이지만 어떤 남편이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편이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인도를 갔다 오는 비행기 안에 캄캄한데 내 옆에 젊은 부부와 아들과 딸이 넷이 탔어요. 그런데 아이가 12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이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좀 잠들만 하면 그냥 소리를 치고 우는데,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죠. 부모들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아들아 너 자꾸 그렇게 울면 안 돼. 이게 뭐야? 너 자꾸 울면 비행기 안에 놓고 내린다. 그래도 소용없더라고요. 막 그냥 얼마나 울어 제끼는지 몰라요. 내릴 때쯤 됐는데요, 그 옆에 있는 딸은 엄마하고 끈을 같이 묶고서 눈이 뻘개가지고 졸린데도 막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엄마가 너 좀 자라. 그래도 안 잔대. 엄마, 동생도 버리고 내린다는데 엄마 아빠가 혹시 나 버리고 내리면 어떡해? 내가 잠들었다가 엄마 나 버리고 가면 어떡해? 난 절대 못 자. 그래갖고 엄마하고 끈을 묶고서 눈을 벌게 가지고 계속 뜨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들의 본질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잠들면 버릴까 봐 눈 뜨고 울지도 못하고 졸지도 못하고 있는 딸이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건가? 아니면 너 버린다 그러건 말든 막 소리를 치고 울어도 그 아들이 자녀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를 쓰고 악을 쓰고 창피하다 싶을 만큼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가는 아들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볼 때 착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로다, 이러한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 것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두로와 시돈 이방의 땅입니다. 들어가자마자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애원한 처절한 도우심을 요청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이 뭐냐면 데가볼리 지역의 어느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7병2호 보리떡 7개와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또 베푸십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것은 벳세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롭게 축복하신 사건이었고,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사건은 데가볼리 지역 이방의 땅에서 이방인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똑같은 풍성한 축복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양이라는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 것으로부터 기록됩니다. 혹 어떤 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기분이 언짢은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방인이라도 여자한테 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건 주님이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 무시하는 말투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신다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12명을 정하시고 제일 먼저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에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한 이유는 이방인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경험 없는 12제자에게 첫 출발부터 험난한 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랬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를 뜨셔서 이방의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짐승 취급하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혼혈된 자들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들도 짐승 취급하는데 이방인들은요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도 아닙니다. 그렇게 무시하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주님이 가셨다라는 것은 그 여인을 개 취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개처럼 부르신다고 해서 속상해서 아무리 간청해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서 일어나 버렸다면 여인은 딸의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딸의 고침을 위해서 처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메어 달려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의 가난함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해서 혹이나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 좀 한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이제는 교회의 중직을 맡았다고 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 가난한 여인, 다른 말로 하면 그 믿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텔레비전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맨발로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예수천당 전철에서 2001년 9월 8일 날 1호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전했던 복음은 뭐냐면 예수천당,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미스 코리아 유관순, Y2 코리아. 영어 방언입니다. 방언.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한국의 남자 중에 남자는 안중근이고 한국의 여자 중에 여자는 유관순이고, 근데 왜 한국이 지금도 두 쪽이냐?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은 정신병자거나 노망든 할아버지로 알았어요. 왜? 맨발로 발이 다 부르터가지고 추워도 맨발로 얼음을 다니면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미스 코리아 유관순, Y2 코리아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한 기자가 하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범상치 않아서 따라가 봤더니요, 이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요 엄청난 재벌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이 많았냐면 김포에서부터 인천까지의 모든 땅이 이 사람 땅이었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과 더불어서 독립운동을 아버지 때부터 함께했던 인물입니다. 1970년도에 예수를 믿고 자기가 가진 그 땅이 얼마나 큰지, 시리가 3개랍니다. 시리 도시가, 이 시가 3개인데 그 땅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맨발로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왜 맨발로 다녔냐면 통일도 되지 않았는데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신발 신고 내 땅을 밟겠느냐. 그래서 맨발로 40년 동안을 발에서 못을 빼고 유리를 빼면서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분이 아버지 때부터 독립유공자가 분명했기 때문에 서면만 딱 하나 해서 독립유공자 신청서에 사인만 해서 내면 한국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4대 증손까지 대학 학비가 무료랍니다. 독립유공자는. 그래서 그 아들이 대학을 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빠 한 번만 사인해줘. 내 자식의 내 손자까지도 대학 학비에 공짜로 다닐 수 있는데 왜 이거 안 해? 아빠 사인만 하면 된대. 그런데 독립유공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통일도 안 됐는데 무슨 독립유공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문서를 조작해서라도 4대조까지, 4대 손자까지 대학 학비 받으려고 하는데 천만에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 나라가 통일도 안 됐는데. 그렇게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면서 민족 각성과 예수 복음을 전한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기자와 한 자기 인생을 총정리한 결론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싫은 사람이 없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풍요로운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책과 DVD의 제목이 뭐냐면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게 이분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교만하면요 괴로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실 때까지 힘겨운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뛰어넘은 믿음을 보면은 첫째는 인내의 시련을 통과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아무리 도와달라고 외쳐도요, 대답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시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않는 거요. 목사님, 내가 새벽마다 석 달을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세요. 목사님, 내가 1년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큰 믿음은요, 견디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축복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여인과 같이 대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인내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령 교수의 책에 보면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주우려면 저것이, 저것을 주우려면 또 이것이 떨어진다. 줍고 흘리고 줍고 하면서 걸어간다. 한참을 이런 동작으로 걷고 있었지만 나는 몇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욕심과 집착은 나를 지치게만 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뭘 주워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또 질질 흘려. 그러면 또 그거 주우려고 그러면 또 흘려. 그러다 보면 인생이요, 맨날 줍다가 마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 거들랑 발만 동동 구르고 내가 뭘 주워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믿고 주님이 때때로 나에게 대답을 안 하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와 씨름하여서 지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인내로 통과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이겼던 칭찬받은 믿음은 제자들의 방해를 이긴 큰 믿음이었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얼마나 애절한 어머니의 소리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면 고통스러운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자들이요, 시끄러우니까 좀 내쫓다가 안 들으니까 주님 한마디 해서 좀 내쫓아 버리세요.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제자들이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교회는 텃세가 있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텃세가 뭔지 아세요?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내가 좀 오래 다녔다고 그래서 이 제자처럼 좀 이따 물고 돌아가세요 하고 방해하는 것이 텃세예요. 교회 와서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가 길어요. 좀 짧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텃세예요. 이 여인은요,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가라고 그래도, 예수님 얘기해서 쫓아내려고 해도 여인은 관계하지 않고 이깁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 누가 좀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이 이겼던 믿음은 이방 여자라는 장애물을 넘어선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처럼 여인을 향하여 입을 연 것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이 뭐냐면, 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 소리를 들어줄 이유가 없어 라고, 너는 내 사랑의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를 보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조상적부터 기도해가지고 나보다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일이 형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없는데 뭐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나, 나는 자격이 없나. 그런 거 없어요. 자격 없습니다. 주님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방 여자라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 여자가 이겼던 것은 개 같은 취급을 받는 모욕을 당함에도 이겼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와달라는 여인을 향하여 충격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말도요, 잘 얘기하다가 개 무슨 욕만 나오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습니까? 개 이야기는 참 싫어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방 백성들, 사마리아 사람들도 개 취급을 했는데 이방 백성들이야말로 이건 짐승 취급하거든요. 개 이야기 나올 때 뭐야? 내 더러워서 하고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여자가 개라고 불러도요, 개라도 주인의 부스러기라도 먹는 게 아닙니까? 이 모욕감을 이기는 믿음이야말로 큰 믿음이에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어도요, 또 참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의 표어가 이 성숙한 삶, 장성한 그리스도인인데 좀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 선교를 다녀오면서 어떤 선교지보다도 참 힘들고 어려운 여행이었습니다. 갈 때부터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터덜터덜 비행기표만 사가지고 인도에 갈 수 있는 줄 알고 공항에 나갔더니요, 인도 비자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인도 비자가 없으면 못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기도 싫은데 잘 됐다. 그리고 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다시 오라고, 날 데리러 오라고. 그리고 공항으로 빠져나오려고 생각을 하니까 약속을 해놓고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임 목사님 다시 가라고. 그러고 제가 가서 서울까지만 태워달라. 그 다음에 비자는 그 다음에 내가 받아서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제가 비자를 신청하고 5시간 만에 나오는 비자를 신청하고 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비자가 나왔을 줄로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8시까지, 밤 8시까지 기다리다가 비행기 문 닫을 시간이 되어서 비행기 못 타고 내일 떠나기로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밤늦게 나와서 버스를 타고 잠깐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서 호텔에서 내렸는데 등어리가 허전한 거예요. 보니까 가방에다가 여권과 선교 비용과 지갑과 모든 것을 다 넣어놓고 차 안에다가 놓고 그냥 내렸습니다. 전화기가 있어야 뭘 해결을 하지요. 버스는 저 멀어져 가는데 전화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좀 도와달라고, 전화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요새 전화 사기가 많아갖고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하다가 한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부탁을 하는데도 도둑놈 취급을 하는데 아마 깜깜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낮에 봤으면 안 그랬을 텐데. 아멘. 한 청년이 나와서 자기 전화로 버스를 조사해서 몇 번 버스고 막 차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이 스케줄이기 때문에 차고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차고에 가서 11시까지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와서 제 가방을 보는 순간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손부터 넣었죠. 돈이 있나? 그 다음에 여권이 있나? 넣어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속물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감사가 안 나왔는데 그 돈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방을 찾아서 하루 저녁을 쉬고 그 다음날 인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스케줄이 그 전날 들어가서 쉬고 그 다음날 그날부터 이제 스케줄이 돼 있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부터 이제 수염부터 깎고 나가려고 가방에다 손을 딱 넣는데 뭐가 따끔하더라고요. 면도칼이 열려 있어가지고요. 손가락 끝이 싹 밴 거예요. 근데 보통 밴 게 아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 피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선교사들이 걱정할까봐 밴데이지를 한 서너 장 휴지를 대고 감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인도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음식이 안 맞고 또 저 호텔 앞에 있는 모습이에요. 저게요. 그냥 소하고 밑에 있는 까만 것들이요 다 쥐새끼가 아니고 돼지 새끼들입니다. 온통 돼지와 소 그냥 쓰레기통에 가득하고 그러니 거기서 음식을 먹으니까 첫날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열흘을 제가 배가 아파서 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더 문제는 이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요. 볼일을 봐야 되는데 왼손으로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그게 훈련이 안 돼갖고 안 되더라고요. 아픈 배를 안고서 집집마다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서 이제 예수를 영접시키고 절대로 힌두 사당에 이제는 가면 안 된다고 확인을 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은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그 집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닭고기를 잘 사는 사람이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먹고 보통 한 달에 한 번 먹으면 잘 먹는다는데 정성껏 저 닭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20명 모여 있는데 먹는 건 딱 3사람만 대접하는 거예요. 많지 않으니까 목사님들만 대접한다고 그래서 막 20개의 눈이 땡글땡글하게 먹나 안 먹나 쳐다보고 있는데 안 먹을 수가 없어서 아픈 배에도 먹고 나면요 얼마나 매운지 뭐 매운 데가 한 군데가 아닙니다. 입부터 시작해서 다 매운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를 영접시키고 또 와서 총회를 하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와서 노예별로 보고를 하는데 11월, 12월, 1월 석 달 동안 결신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어떤 노예는 저렇게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새로 믿기로 한 사람이 18,003명, 세례받은 사람이 13,563명, 석 달 동안에 한 노예에서 베푼 기적의 생명 구원의 역사예요. 또 옆에 있는 노예가 나와서 우리 노예는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32,576명, 세례받은 사람이 17,711명. 안 놀랍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뭐 한 달에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인도의 인구가 16억이랍니다. 저는 전 세계 인구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 중국 인구가 지금 13억. 한 가정이 한 명만 낳기 운동하는데 인도는 보통 한 가정이 10명씩 낳아요. 지금도 17억이랍니다. 17억. 그런데요 아직 복음이 전하지 아니한 미전도 종족이 많은데 이대로 복음을 한 달에 5,000명, 10,000명씩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열심히 노예별로 활동을 하면 2년이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도록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사소한 일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끝의 복음은 이제 끝까지 전해져 가고 있는데,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마지막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의 땅 17억 인구가요,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3분의 1 아닙니까? 땅끝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2년 남았답니다. 그래도 나는 이대로 먹고 즐기겠다고 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우리들도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에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안일함에 취하지 말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